자, 창세기인데요. 창세기의 핵심 구절을 이야기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용납되어지면 성경 전체가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문제 없습니다. 모든 병자를 고치는 것, 문제가 없습니다. 무리를 걸으신 것, 이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걸림이 되니까 모든 성경이 다 문제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부터 우리가 창세기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창세기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는 베레시트라고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그 각 문장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그 제목으로 씁니다. 특별히 첫 번째 나오는 문장 중에서 그 핵심 단어를 성경의 제목으로 쓰는데요. 베레시트라는 말이 처음에, 태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창조의 이야기와 이제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헬라어에서는 게네시스라고 해서 기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그래서 이 영어와 이 헬라어, 라틴어의 의미를 따라서 창세기, 세상이 창조된 것에 대한 기록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창세기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기록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모세로 이렇게 전통적으로 알고 있고요. 기록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출애굽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족보에 대해서 함께 볼 수 있고요. 배경은 어디인가? 배경은 지리적인 배경이 있을 것이고 시간적인 배경이 있을 것인데 지리적으로는 가나안 지역에 지금 가나안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그 지역이죠.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 사이에 그 지역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양한 출애굽기 창세기 안에 다양한 지역들이 이제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이라는 동네도 나오고요. 또 이집트, 아브라함이 갔던 이집트라는 동네 나오고요. 또 가나안 땅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역사서에서보다는 좀 더 넓은 범위가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전 우주적인 것이 지리적인 배경인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시간적인 배경은 제일 처음부터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언제인가? 모세가 기록했다고 봤을 때 출애굽의 시간 가운데 적혀졌을 것이다. 그래서 1446년부터 1406년까지 약 40년의 기간 중에 이게 정리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1차적으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아브라함이 직접 받은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정리되어서 누구에게 주냐면 출애굽한 세대들에게 주어졌다고 보는 것이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사람들이 내가 가면은 누가 보내냐라고 얘기할 것인데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가 자기 혼자 알고 끝났을까요? 그게 아니겠죠.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서 나를 보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분은 누구신가? 이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 조상들을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광야를 사랑한 백성들이 여전히 묻겠죠.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그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 광야길을 이렇게 걷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것들이 하나님께 지으셨던 그 세상이 참 아름다웠지만 우리의 조상들의 범죄 그리고 가장 근원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결국 이 세상에 이런 몰락을 가져왔고 우리가 이런 거친 환경을 살아간다는 여러 가지 말씀으로 그들에게 설명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또는 야곱에게 이삭에게 요셉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교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출애굽기에 나오고 또 민수기에 나오는 백성들 보면은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아니 하나님을 믿을만 하건만 날마다 불기둥이 보이고 구름기둥이 보이고 만나가 내리고 때가 되면 바닥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데 아니 어떻게 이게 믿음이 없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의 성경을 갖고 있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 성경이라는 것이 존재했을까요? 예. 생각해보면 이 창세기도 다 성경책으로 쓰여져서 자, 돌려가면서 읽어라. 그게 아니었겠죠.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구전을 통해서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때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참 한정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사람이 타락했다. 홍수가 일어났다. 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혼잡해졌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고 야곱이 있었고 요셉이 있었다. 뭐 유다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믿음을 키워가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신뢰를 쌓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은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때는 아브라함 때는 성경 한 권 없었잖아요. 그가 알고 있었던 한번 지식을 생각해 보면은 창조의 하나님 그게 전부였을 텐데 그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그의 자식을 바치는 믿음까지 나갔던 것을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이 아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기록 목적을 보면은 다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교재로 쓰여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작, 타락의 시작, 죄의 시작, 또 죽음의 시작, 그리고 예배의 시작, 구원의 시작, 또 뭐 모든 언어의 시작, 그리고 이스라엘 족장의 시작, 또 믿음의 시작, 뭐 여러 가지 시작들에 대해서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이 창세기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아브라함을 부르신 과정부터 이렇게 또한 담겨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첫 절과 끝 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첫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지막 절도 읽겠습니다. 자, 처음은 우주적으로 시작하죠. 예,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넓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광대한 우주를 만드셨는지를 처음에 딱 선포했다면 마지막은 요셉이라는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그 처음에 어마어마하게 넓은 범위를 시작했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딱 한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도 책임지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이 첫 절과 끝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끝절을 통해서 요셉이 장사되어지고 그가 이제 출애굽하는 이야기로 이제 연관되어져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는 50장의 내용입니다. 50장의 내용이기 때문에 참 내용이 긴데 그래도 여러분이 성경 읽기 하면 창세기는 항상 읽으시잖아요. 우리가 연초에 성경 읽기를 이제 계획하시면은 창세기까지 읽고 출애굽기 중반 정도 가고 아니면 출애굽기를 넘어서 레위기 가다가 거기서 이제 많이 멈추신 경우가 있죠. 아니면은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신약부터 읽어가시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아무튼 창세기 이야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를 1, 2년 다닌 것도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선생님들이신데 창세기 얘기를 저보다 더 실감나게 더 재밌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함께 이야기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알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이것들을 함께 집중하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장부터 11장 원역사라고 하는 부분들을 5가지 사건으로 구분하고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을 또다시 5사람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5사건은 창조, 타락, 사회, 홍수, 민족들, 그리고 5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그 중간에 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 표들을 보면은 뭐 4사건, 4사람 이렇게 나온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이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해진 규칙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성경을 좀 더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고민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더 연구하시면서 나는 한 10사건, 10사람으로 나는 게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은 난 통짜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5사건, 5사람으로 나누는데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창조, 타락, 사회, 홍수, 민족들, 또 이제 5사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 자, 그래서 우리가 5사건과 5사람인데 여기 보면 모든 것의 기원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야기가 이 창조부터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창세기를
이렇게 다섯 사람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이제 신학계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은 톨레도트가 뭐냐면 족보, 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족보들이 총 11개가 있죠. 그래서 누구누구의 괴보다, 족보다 하면서 쭉 언급이 되어지는데 이런 족보의 이야기로 창세기를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 보시면은 사건 가운데 단절되어진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이제 어떤 이제 그룹을 지어서 설명하기는 좋을 수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창세기에는 이런 이제 대칭 구조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 시편을 봐도 이런 구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칭 구조, 무슨 뭐 이런 구조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문학 구조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의 문학 구조가 더 대칭적인 구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 성경만의 특별한 구조가 아니라 중동 지방에서 나타나는 문서들이 이런 구조들 많이 띄고 있다. 왜 이렇게 하냐면은 당시에는 구전으로 많이 말씀이 전해지잖아요. 이 성경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는데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내용들을 이렇게 상호 대칭적인 구조로 많이 정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창조부터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상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1장과 2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1장은 전반적인 창조가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2장에 보면은 특별히 인간을 중심으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7일 동안 만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다 잘 알아요. 그렇죠? 첫째 날, 뭐 둘째 날 하면서 다 하는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바다와 땅을 나누셨는데 이제 넷째 날은 그 공간들에 채워 넣으시죠. 빛과 어둠을 주관하는 바로 해와 달과 별들을 그 가운데 채워 넣으시고 궁창에는 하늘과 바다에는 물고기와 새를 채워 넣으시고 그리고 땅에는 동물들과 여러 가지 곤충들과 인간들을 채워 넣으셨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쉬셨다. 그리고 안식하시고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7일째 피곤하셔서 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하셔서 피곤하셔서 쉬신 것이 아니라 쉬셨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더 이상 손댈 데가 없다. 또 다른 얘기는 완벽하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창조는 더 이상 사람이 손댈 데가 없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가 완벽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안식일날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가 좀 일해서 좀 더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안식일을 지키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인정하라는 이야기로도 이렇게 설명되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 에덴 동산이 어디 정도 있었을까? 성경에 나오는 강 2개가 나오죠. 티그리스하고 유프레스 강 2개 나오는데 나머지 강 2개는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근방이 아니었을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출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에덴 동산 지금은 없죠. 아무리 뭐 위성을 찾고 해도 없는데 이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곳에 거하게 하셨는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는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 실과를 먹지 말라로 말씀하는데 이것이 누구에게 잘 안 전해졌어요? 부인이었던 하와에게 잘 전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를 이제 돕는 배필로 삼으시고 함께 살아가는데 참 좋은 시간들 보냈는데 누가 찾아왔냐면 타락이라는 이제 뱀이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뱀이 와서 여자를 끌고 와서 따가지고 입에 넣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끌고 와서 그를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참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대화로 이끌어갑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정말 하나님이 동산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느냐 하면서 이제 돌려서 묻는 거죠. 얘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그런데 여자의 답변이 무엇이냐면 아니야.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죠.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이었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지 못한 답변에 의해서 뱀이 훅 치고 들어오는 거죠. 아니야, 너희가 죽지 않을 거야 하면서 이제 여자가
혹할 만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줄 것이다. 그랬더니 봤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뱀이 결국 의도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야, 정말 하나님이 너 그렇게 다 먹지 말라고 했냐? 야, 아니야. 너 하나님 그거 먹으면은 하나님이 너처럼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너한테 막으시는 거야. 하나님은 네가 그냥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기 바라지 너 높은 존재로 살기 바라지 않아 하면서 이 여인에게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하나님의 신뢰를 깨트리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뱀은 이렇게 의심만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쑥 빠져버리죠.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날 따라와 해가지고 자 손이 안 닿지 내가 따줄게 이렇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야기로만 끝냅니다. 한 가지만 넣어준 거죠. 하나님을 의심해봐. 하나님을 다 믿을 수 있는지 못 믿는지 내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그럼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얘기는 누구의 말을 믿을 만하다는 겁니까? 뱀의 말은 믿을 만하다는 거죠. 내 말을 믿을 건지 하나님의 말을 믿을 건지 여기서부터 이제 신뢰의 문제가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왜 중요한 문제냐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믿을 것인 것, 믿는 것,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성경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경은 왜 이 믿음을 강조하냐면 처음 사람의 믿음이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도 이 믿음을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각을 의지하고 결국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 주어서 같은 타락의 과정을 겪게 되죠. 그리고 이 결과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무시무시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결국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의 족보에 보면은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당장 죽은 건 아니죠. 당장 안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500 오래 살았잖아요. 900살 넘게 살았으니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하죠. 꽃을 꺾어서 화병에 꽂아 놓으면은 이 꽃은 사른 꽃입니까? 산 꽃입니까? 죽은 꽃입니까? 예. 당장 죽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죽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인간은 죽음과 가까운 존재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그 로마서의 선언이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범죄했다고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를 끝장내지 않으십니다. 실패, 끝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는데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예배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신 것이죠.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만이 하나님과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인데 여러분 사람이 범죄한 다음 사람은 말 그대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수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몇 프로 죄인이 되었냐면 100% 죄인이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의로운 것이 없다는 거죠. 완전히 죄 덩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우리끼리 인정할 수 있어. 저 사람 괜찮아. 저 사람 착해. 인정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하는 모든 것이 다 죄란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제한 것도 죄고 다른 사람을 격려한 것도 죄고 우리끼리는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뭐가 됐기 때문에? 죄 덩이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된 인간에게 유일한 회복의 방법을 허락하셨는데 이것이 예배였습니다. 제사. 너의 모든 행위가 다 죄지만 너의 한 가지 행동만은 내가 의롭게 여겨주겠다. 그것이 바로 짐승을 잡아서 아니면은 내가 명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행위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죠.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칭의죠.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자,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 가인이 분노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때려잡은 거죠. 성경은 왜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이 피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무슨 얘기냐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바쳤다. 그러니까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인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레위기를 보면은 속죄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제사가 있는데, 거기에 제사를 보면은 가장 큰 제물이 수송아지입니다. 그리고 양, 염소,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비둘기조차 드리지 못하는 자들은 곡식가루를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없어서 제사를 못 드렸다는 얘기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각 자기의 형편에 맞게 제사를 드리게 하셨는데, 문제는 사람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볼 수 있냐면, 가인이 예배 드린 다음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죠. 예배 잘못됐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드려야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저놈 때문에 문제야 하고서 그 동생을 때려 죽이는 것에서 이 마음이 얼마나 악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얼마나 인간의 죄가 무서운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고요. 우리 이제 가인의 자손을 통해서 사회가 형성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인이 이제 유리한 자가 되어지면서 성을 쌓고 또 그 자손들이 번성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누구냐면 이제 셋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쭉 이렇게 자손들이 번성하면서 이 자손들도 번성해 나갑니다. 근데 특징이 무엇이냐면, 결론은 뭐냐면은 누구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몇 살에 죽었더라. 결론은 무엇입니까? 죄 지은 인간은 결국 죽는다. 오래 살아도 결국 죽는다라는 이야기로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죄의 결과가 죽음인 것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드셀라,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969살을 살았기 때문에 참 부러운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죽음이 과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969살에 심판받으면서 홍수에 의해서 죽었는가, 아니면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서 홍수가 났는가, 이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홍수로 죽었다면 이 무드셀라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로, 오래 살았지만 결국 죄 지면 죽는다라는 이야기로 결론을 내릴 수도 있고, 두 번째, 무드셀라가 죽으면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셨다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무드셀라는 셋의 후손이죠. 믿음의 후손이라고 봤을 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바른 이야기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사회가 번성했지만 이 사회는 타락한 사회로 번성해 나갔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홍수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노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소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해 나가시는데, 여기는 120년이라는 시간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120년이 앞으로 이제 인간의 수명이구나, 인간은 기껏 해봤자 120년밖에 못 살겠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가 맞다면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다 최대 몇 살을 살아야 돼요? 120살밖에 못 살겠죠. 그런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보면은 다 120년 이상 살았잖아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기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들에게 기간을 줄 것인데, 앞으로 몇 년? 120년.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 심판의 기간은 내가 심판을 120년 동안 유예할 것인데, 그들이 돌아오길 바란다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보는 것이 더 맞을 거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셨지만 결국 돌아온 자는 노아와 그 아들과 며느리 외에는 노아의 가족,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 부인, 그 아들 내외 해가지고 총 8명밖에는 구원받는 자가 없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이끌어 오시는데, 정결한 암수 한 쌍씩 가져오고 나머지 정결한 것들은 7쌍씩 이렇게 방주에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 들어간 다음에 문이 꽝 닫히고 하나님 닫으신 다음에 7일 동안 비가 안 오는 겁니다. 아니, 꽝 닫았으면 갑자기 소나기가 천둥번개가 치고 막 비가 내려야 될 건데 비가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이 꽝 닫히니까 밖에서 막 수군거렸겠죠. 야, 이제 무슨 일이 나는가 했는데 어때요? 멀쩡한 겁니다.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그러니까 에이,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네 하고서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 7일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기다림의 최종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들은 그것까지 결국 멸시했고, 성경에 말한 것처럼 그 여전히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짓고 하고 있는 사이에 그들은 결국 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시간이 이제 표를 보면 교재에 나왔을 텐데요. 이렇게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린 다음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때 민족들은 어떡합니까? 이 약속을 의지하지 않죠. 신뢰하지 않죠. 야, 우리 또 비 오면 어떡하냐? 높이 쌓아서 더 이상 홍수가 나도 우리 안 죽도록 높이 쌓자.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높이 탑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악한 일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무산되어지고 언어가 혼잡되어지면서 무산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때 혼잡되었던 다 갈라졌던 언어가 하나 되어진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의 시간 가운데 그들의 방언을 하면서 어때요? 모든 언어들로 복음이 선포되면서 그들이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 갈라졌던 것이 다시 회복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꿈이란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노아의 이제 첫째 아들을 통해서 이 족보가 흘러가게 되는데, 이 셈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오게 되냐면 결국 데라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이 등장한 걸로 이 이제 전체 11장까지의 내용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장부터 11장까지는 많은 것의 기원에 대해서 담고 있죠. 창조, 타락, 그리고 인간의 죄와 구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이제 분배해 놓으셨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면,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찾는 이야기가 12장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어지는데요. 노아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바벨탑.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주전 2091년 이때가 아브라함이 75세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아가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무엇이 보냐면 믿음과 순종이 끊임없이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언제인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셨을 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때 언제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야곱이 언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다 회복하시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자기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아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듣는가? 그분의 말씀을 믿는가? 그렇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우리랑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 우리랑 동행동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랑 함께 사는 것. 왜 하나님께서 죄를 회복하여 주시는가?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가? 우리랑 함께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 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곳은 하나님께서 평탄하고 하나님께서 앞길을 쫙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고난이 닥치죠. 기근이 들어서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거기에서 자기 부인을 자기 누이라고 했다가 아주 창피한 일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여정들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롯을 구출한 이야기, 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서로 이제 언약을 세우시죠. 그래서 이 짐승을 갈라놓고 하나님께서 이 사이를 다니시면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신 이야기도 담겨 있고요.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75살에서 부름받아서 100살의 아들을 낳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자주 만나 주셨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그 기간들이 결코 오늘 말씀하시고 내일 또 말씀하시고 그런 게 아니죠. 말씀 보면은 한 5년 있다 말씀하시고 한 10년 있다 말씀하시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띄엄띄엄 오는 거죠.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는데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적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자기 부인 말 듣고 하갈이라는 여인을 맞아들였다가 네,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할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 네, 이 사건을 통해서 떠나갔던 롯을 구출하고 또 모압과 암몬 자손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도 이게 담겨 있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여기서도 자기 부인을 자기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도 담겨 있고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정말 클라이막스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었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확증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지만 이삭의 순종도 대단한 순종이죠.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낳았다면 이때 아브라함이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 됐을까요? 뭐 성경에 정확하게 이삭의 나이가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뭐 10대였더라도 아브라함 100살 된 아버지보다는 힘이 셌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 이삭의 순종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민족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고요. 사라의 죽음이 이 이삭의 바쳐진 사건 다음이었는데 어떤 분들은 우스갯소리를 그래요. 사라가 왜 죽었냐? 아브라함이 어느 날 집 나갔다 오더니 자기 얘기를 하는데 글쎄 하나님 말씀하셔서 내 아들 바치러 갔다 왔어. 그 얘기에 충격받아서 죽었다는 얘기도 네, 이거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예, 이거는 그냥 웃어 넘기면 됐으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사라가 죽으면서 그 매장지를 이제 구입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지금까지 떠돌이로 살다가 이제 땅 몇 평 이제 구입한 거죠. 그 매장지와 그 주변 이제 유일한 아브라함의 소유가 거기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중에 출애굽했다가 돌아올 때 근거가 이겁니다. 우리 거기에 우리 땅 있어. 우리가 맡겨놓은 땅, 우리가 산 땅이 있으니까 우리 고향이 거기야 하면서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사라의 매장지가 이곳인 것을 보게 되고요. 자,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내용이 있는데, 네, 이삭이 40살에 결혼해서 60살에 자식을 낳죠. 그래서 이때 이제 리브가를 구하는 내용. 여기서도 아브라함의 종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이 리브가를 구했던 내용이 담겨 있고요. 아브라함이 죽는 내용들이 이제 주전 1991년경, 그러니까 아브라함 175세, 이삭의 나이 75세 이렇게 아브라함이 죽었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이렇게 언급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한 이제 쭉 내용들이 다시 한번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이 내용들은 쭉 이제 우리 간단히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갈대 우르가 여기 있고요. 이집트가 저기 있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들 진짜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아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또한 나한테 이 아들을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개의 말씀은 상충되는 말씀이죠. 살아있어야 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 같은 자손들 낳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 문제인가? 근데 하나님이 잡으라고 하고 그런데 거기에 타협점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잡으면 누가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잡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삭에 대한 이야기죠.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생각보다 작습니다. 이삭의 사건은 네, 뭐 하나님 앞에 바쳐졌던 이야기, 또 결혼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 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집안이 편애하는 이야기로 이 이삭의 집안이 나눠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 형제입니다. 태어날 때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니까 네, 얼마나 이 태어날 때부터 장자에 대한 욕심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버지는 발꿈치를
작고 태어났으니까 아 너는 야곱이다 라고 했지만 정말 이름처럼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의 발꿈치를 잡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용하다는 게 성격적으로 조용하다, 그냥 별 말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팁을 보시면은 히브리 말로 조용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완벽하다, 온화하다, 순결하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이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표현이 조용하다라는 표현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에서는 아주 야성적이고 활달했다면 야곱은 그냥 조용한 사람, 이게 아니라 이게 믿음의 그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 겉돌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의 마음속에 야욕이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라는. 그래서 결국 아버지를 속이게 되는데 그 아버지를 속이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은 결국 이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편애가 문제였습니다. 아버지는 에서를 너무나 좋아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던 것이죠. 결국 이 사건들이 결국 이 집안을 갈갈이 찢어놓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리브가가 결국 이 에서를 보내게 핑계거리가 무엇이었냐면 형의 장자의 명분을 획득한 이 야곱을 살리고자 야, 너 우리 내 외갓집 가가지고 결혼하고 가라. 형이 지금 장가든 그 이방 여인들은 내 마음에 안 든다 하면서 그 이 에서 야곱을 보내게 되는데 이 야곱이 그 밧단나무 갈 때 나이가 몇 살이 됐을까요? 떠날 때 성경에 보면은 이 에서가 결혼했을 때 나이가 40살이었다고 얘기하니까 40살보다는 많았겠죠. 근데 성경의 나이를 역추적해서 오면은 야곱이 떠날 때 나이가 77살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77살 먹도록 장가도 못 가고 집에서 엄마랑 같이 있다가 엄마랑 싸워서 어떻게 해요? 장자의 명분 뺏었다가 결국 도망자 신세로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베델에서 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 가운데 다시 돌아오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을 때 이 야곱이 이곳에 선합니다. 하나님, 저를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면은 제가 이곳을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베델에서 떠나서 밧단나무 갔는데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결혼 생활도 참 파란만장한 인생이죠. 부인도 한 명도 아니고 4명을 얻게 되는데 이 결혼의 과정을 봐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라헬을 사랑했지만 레아랑 먼저 잠자리 하게 되고 그래서 또 라헬을 얻었더니 각각 몸종이 하나씩 딸려와서 부인 4명씩이나 되어지는데 그래서 자식도 몇 명을 낳냐면 13명을 낳습니다. 아들 12에 딸 하나, 13을 이렇게 낳게 되어지고 외삼촌에게 임금을 10번씩이나 떼어먹히면서 결국은 2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온 것도 아니죠. 금이 환영한 것이 아니라 야반도주합니다. 왜냐하면 외삼촌한테 잡힐까 봐. 그리고 아주 급하게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아버지한테 받았던 것이 편애였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도 아들을 편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특별히 편애하냐면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편애하죠. 그래서 돌아와서도 요셉을 채색 옷을 입히고 그를 유난히 사랑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 야곱한테 축복을 부어주죠. 축복을 부어주는데 과연 그 야곱이 복대로 됐을 것인가? 이스라엘 사회는 그 모든 축복이 장자에게 물림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이 그렇게 장자의 그 권한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장자라고 썼던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데라의 아들 3명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나머지 2 형제가 나오죠. 그런데 데라가 70살에 아브라함과 2 형제를 낳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나이를 따져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하고 죽은 나이하고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으로 떠난 나이하고 잘 안 맞습니다. 이 얘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아브라함이 첫째가 아니라 한 둘째나 셋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장자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이스마엘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고 나머지 7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은 첫째였던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죠. 이삭의 2 아들 가운데서도 에서하고 야곱이 있었지만 복은 누가 받냐면 야곱이 받아갑니다. 야곱의 아들 12이 있었지만 장자였던 루벤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 받냐면 넷째였던 유다와 또 요셉의 후손이었던 요셉의 아들들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은 장자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성경이 복을 빌었다고 복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선언되어졌지만 그것을 바꾸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후에 보면 야곱의 축복이 나오는데, 야곱이 시몬과 레위는 어마어마하게 저주합니다. 이 나쁜 놈들 하면서 너희가 사람들을 죽였다고 이 사람들 강하게 책망하죠. 넌 흩어져 살 것이다. 이건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400년이 흐른 다음에 이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시죠. 특별히 레위 같은 경우는 흩어져 사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어졌죠. 각 족속에 흩어져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각각 흩어져 있던 사람들. 네, 시므온도 어떻게 보면은 유다 지파 안에 나라를 얻었기 때문에 흡수가 되었지만, 그래도 유다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는 이 유다의 복을 함께 받는 사람이 되는 것들. 그러니까 성경에 선포되었다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종을 통해서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것들 또한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복을 받기도 하고 또는 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 이삭이 빌었던 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죠. 끊임없이 아둥바둥하면서 자기 것을 움켜쥐려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움켜쥐려 할수록 빠져나갔던 것이 더 많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야곱이 언제에서야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냐면은 나중에 베냐민을 포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하나하나 풀어 가십니다. 지금까지 다 움켜진 인생이었습니다. 장자권도 움켜쥐려 했죠. 또한 가서 자식들 부인도 라헬만 얻으렸지만 그것이 안 됐고, 자식도 요셉만 잡으려 했지만 결국은 팔려갔고, 나중에 베냐민을 움켜쥐려 했지만 그것을 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풀어 가셨듯이 우리의 삶은 내 힘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살아간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팁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 야곱의 사건은 뭐 그에도 한참 많죠. 야곱이 이 밧단에서 돌아와서 이제 외삼촌이랑 씨름하는 내용도 있고요. 또 형 에서를 만나서 에서 만나기가 두려워서 야복강에서까지 건너가지 않다가 이제 현도뼈가 탈골당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름이 바뀌는 사건도 있고요. 또 세겜에서 그 세겜 사람들이 딸 디나를 이제 겁탈했을 때 이 사건을 무마하게 해서 결혼 사건까지 갔다가 레이와 시므온이 결국 그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결국 어쨌든 이리저리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7장부터 보면은 야곱의 아들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요셉 이야기 중간에 보면 유다 사건이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셉이 왜 요셉 이야기 가운데 유다 사건이 등장하냐면 구약 성경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큰 두 흐름은 무엇이냐면 요셉 지파 가운데서도 누가 나오죠? 엘르아사를 통해서, 네, 엘르아사를 맞나요? 요셉의 두 아들, 네, 에브라임. 갑자기 엘르아사를 왜 나왔죠? 네, 네, 에브라임을 통해서 그 마지막 야곱이 축복하잖아요. 손을 엇갈려서 축복했는데 그게 장자의 축복으로 이 에브라임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장자권은 야곱이 인정했던 장자는 누구에게 가냐면 에브라임한테 가는 거죠.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한테 장자로 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또 어디로 흘러가냐면 유다 지파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누가 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또한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흐름이 이제 구약에서 끊임없이 흘러가죠. 그래서 나중에 나라가 나뉘어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졌을 때 북쪽은 요셉 지파였던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 지파가 나눠지게 되고, 남쪽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렇게 한 지파가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강조되어지는데, 네, 네, 이 팁이 이렇게 우리가 이 요셉 이야기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요셉을 이야기를 보면은 요셉은 17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일부러 형들이 레아의 자식들이 미워하는 걸 알고서 첩의 자식들과 같이 양치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이 요셉이 그 첩의 자식들이 잘못한 것들, 자기 형들이 잘못한 것들을 아버지한테 다 이야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형들 입장에서는 나쁜 놈들이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때요? 고마운 아들이죠. 아버지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문제들을 형은 이제 아버지한테 바로 얘기한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거 나쁜 놈이야. 형들을 좀 감쌀 수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형들이 잘못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어울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요셉의 이야기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때는 미성숙했죠. 아직 신앙도 지혜도 미성숙하기 때문에 말할 때 또는 좀 참아야 될 때를 참 구분하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형제들과 집안의 분노를 삽니다. 꿈꾼 이야기를 막 얘기했더니 형들이 안 그래도 믿게 보였는데 이것이 요셉을 이제 미워하는 계기가 되어져서 결국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팔려가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요셉은 고난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종에서 죄수에서 이제 총리로 이르기까지 그 역경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30세에 그가 총리로 세워지기까지 약 13년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요셉의 암흑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암흑기가 아닌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다듬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졌죠. 그런데 이렇게 요셉이 팔려간 이후에 이제 유다 이야기가 38장부터 나옵니다. 유다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왜냐하면 유다의 삶을 살펴보면은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셋을 낳는데 그 셋이 누굽니까?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아들을 낳는데 부인은 이제 며느리로 다말이라는 부인을 얻었는데 첫째 엘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엘을 죽이시고 둘째 오난이랑 결혼했는데 이 오난이 부인랑 관계를 맺으면서 씨를 주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자기가 씨를 줘서 임신하면은 그 자식이 자기의 자식이 아니라 형의 자식이 될 걸 알고서 관계는 다 즐기면서 어떻게 합니까? 씨는 이제 주지 않았는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 뭐뭐 할 때마다 관계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졌다는 것이죠. 이 다말은 어떻게 보면은 이방 여인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살아간 것이죠. 나는 이 집안에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뭐 그런 사명이 있지는 않겠죠. 뭐 나는 이 거룩한 백성 그게 아니라 내 사명은 이 집안의 대를 이어준 것이다. 그런데 이 사명을 누가 맡고 있는 겁니까? 어쩌면 둘째가 맡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도 악해서 죽임당하고 셋째는 아직 장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아버지가 잘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데 사실 주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아들 둘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래서 친정집으로 보냈는데 보내고서 얼마 있다가 이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갔다가 그 동네에 갔다가 누구랑 잠자리 하게 되면 그 동네의 창녀랑 잠자리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창녀는 누구였냐면 다말이 변장한 사람이었죠. 며느리가 창녀로 변장하고 시아버지랑 잠자리 하는데 때마침 화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대 대신 무엇을 받냐면 지팡이, 뭐 도장권, 그러니까 징표를 받는 거죠. 나중에 바꿔줄게. 그리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서 화대를 갚으려 했더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지역에는 창녀가 없다는 겁니다.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싸, 화대 굳었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네,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얼마 있다가 소식이 들려오기는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분노할까요? 아니 내 아들 두 놈을 잡아먹은 년이 어떻게 바람 펴서 애를 배? 해가지고 당장 끌어서 불로 태워라 라고 하는데 딱 내미는 거죠. 날 임신시킨 놈은 이놈입니다 하고서 내밀었는데 누구입니까? 자기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아들입니까? 손자입니까? 네,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아무튼 성경은 이 다말의 후손을 통해서 족보가 흘러갑니다. 베레스와 세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라의 베레스의 후손이죠. 세라의 후손인가요? 네, 이렇게 세라를 통해서 이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족보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래서 성경은 참 이 유다의 이야기를 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아끼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갔던 그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왔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서 이야기를 귀하게 적은 것을 보게 되고요. 이 다음에 이제 유다가 이 사건을 겪고 다시 돌아와서 나중에 이제 베냐민을 구출하는데 자기 자신을 이제 내세우는 거죠. 요셉이 그 곡식을 팔 때, 야, 너희 동생 데려오지 않으면 더 이상 팔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제 동생의 베냐민을 여차여차 다시 데려와서 베냐민을 이제 억울한 유명을 씌워서 못 가게 했을 때, 유다가 거기에 중보자로 서는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제 아버지가 이 아들을 이제 결단하고 보냈는데, 제 아들을, 이 동생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제가 여기 남겠습니다. 제 동생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건이 계기가 돼서 요셉의 마음을 이제 풀어버리는 거죠. 그전에는 그렇게 자기를 악착같이 팔아버리고 형제의 우애라고는 볼 수 없었던 이들이 바뀌었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이 서로를 위할 수 있고 특별히 동승에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되었구나. 그랬을 때 자기 자신을 이제 공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유다는 예표죠. 이 요셉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나타나지만 이 유다도 우리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이 다시 이제 다 하나가 되어서 애굽에 내려서 정착하는데, 야곱의 명령이 무엇이냐면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여기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 그 아브라함이 산 그곳에 장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이 이제 49장 50장에 보면은 축복이 나오죠. 그 축복 가운데 바로 유다에 향한 축복이 무엇이냐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차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1차적으로는 유다를 통해서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예표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 창세기란 책은 우리에게 무엇까지 보시냐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에게 어렴풋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원시복음이라 얘기하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그 후손이 원수가 되는 이야기부터 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통해서 또한 야곱의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또 이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인가를 어렴풋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그런 얘기를 하시죠. 엠마오로 갔던 그 두 제자를 만나신 다음에 구약에서부터 창세부터 쭉 풀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설명하시는데, 구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하시는지를 계속해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어렴풋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의 내용을 이제 정리해 보겠는데요. 창세기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은 다섯 사건, 다섯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죠? 첫 번째가 창조, 타락, 사회, 홍수, 민족들, 이게 다섯 가지 사건이 있었고, 다섯 사람이 누가 있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유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50장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로 맞춰지게 됩니다. 야곱도 죽었고요. 이제 요셉도 죽게 되는데, 요셉이 그 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은 이곳이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잠시 거쳐갈 곳이지 우리의 목적지는 따로 있다라고 유언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갈 것인데 나갈 때 내 해골도 가져가십시오. 내 유골도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서 이루어지고 마지막 여호수아서에서 성취가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또한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분이시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신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데, 아담과 하에게 복 주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명하셨던 하나님,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유다에게 복을 명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과정들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이 출애굽기를 함께 살펴보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